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손을 같이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렇죠. 훨씬 아름답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더 예쁘고. 자,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면에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한자가 빠졌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큰 기쁨.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미리 나타나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 그죠?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자, 이 세상은 다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태어났잖아요. 거긴 뭐 누군 아래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나온 건 인간이 아니야. 자, 우리는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것은 물론 우리도 이제 각 가정의 그 가문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자, 예수님은 지금 온 백성에 미칠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물론 저와 여러분도 온 백성에 미치면 좋죠. 미치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너무 좋죠. 그런데 자,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온 백성에게 미쳐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바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다. 자,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보게 되니까 8절 9절 말씀이니까, 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자, 목자들. 자, 이 시대의 목자들은, 그 목자의 직업이라는 것은 아주 천한 직업이. 천한 직업.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 어느 국왕, 어느 총리, 그 누구보다도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군수조차도 만나려면 시간을 정해놔야 돼. 또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왜 만납니까? 물어봅니다. 그것도 군수님이 직접 전화 받는 것도 아니야. 비서를 통해서. 야, 참 힘들대.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 비서관한테 얘기해요. 비서관이 또 저한테 전화가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것도 오래도 못 만나고, 자, 30분.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 앞에 사람이 밀렸다고 20분만 만나야 된대. 야, 아주 그냥 누구 만난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아니야, 도지사도 아니라니까요. 군수님. 야, 우리 함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의 탄생하심이 지금 전화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와, 그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먼저 누구에게요?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사가 4복음서 가운데 2복음에 나와요. 그 뒤엔 아예 안 나오죠. 이 복음서 가운데 이 2분에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과 오늘 이 누가복음이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 누가? 말이 중요한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동방 박사들이 나와요. 그때 특별한 계층들이죠.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시작.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니.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이, 혹시 동방이 제가 생각엔 대한민국 아닌가? 우리 그 극동방송 들어봤잖아요. 극동. 우리 하는 이 방송이 극동방송이거든. 동방. 나중에 한번 먼저 가시는 분 꼭 여쭤보세요. 그분이 혹시 이분 아니냐고. 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 별을 보고, 천체 박사들이겠죠. 그것을 보고 이제 뭐 어떤 날짜를 계산하고 어떤 징조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갑자기 이상한 별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별과는 다른 훨씬 큰,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별. 무슨 누가 보아도 징조일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별이죠. 그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예민했었으니까 그 별을 지금 보고 찾아오고 오다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얘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이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혹시나 이 왕들은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 왕을 찾아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거 죽을 일이죠. 왕을 찾아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라고 지금 물어보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 누구냐? 특별한 계층, 박사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만 나타났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무엇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그들과 완전히 다른 그때의 최고의 낮은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바로 이런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이것은 그 누구든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또 그 누구든지 바로 구주로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바로 그 사역 가운데도 항상 그런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봐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소외되고 어쩌면 손깍질 당하는 사람들,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 계층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 제사장, 어떤 특별 계층들, 그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온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낮은 자든지 천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소외자든지 그 누구든지 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그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먼저 이것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온 백성이 맺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0절에 이렇게 전사들이 말합니다. 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 온 만민, 올 내션스, 온 세상, 온 백성들.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비록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나라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되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해요. 모든 사람들. 자, 여기 모든 사람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 자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고 났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열방 중에서 모든 이방인들 그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된다면 왜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바로 그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만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이 지금 전해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참 많은 백성들이 분명히 오늘 뭐 성탄절이라고 오늘 그랬나? 하연이가 뉴스에 성탄절이라고 나왔대. 크리스마스라고 나오지 않고. 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하고는 있으나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빈자리 없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막 엄청 놀림받으면서 운 적이 있었어. 왜 울었냐면 그냥 가만히 있지. 지 입으로 나 어제 교회 갔다 왔다고 떠든 거예요. 걔 원래 교회 안 다니거든. 어제가 무슨 날이야? 성탄절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요기도 뭔 거야. 너는 성탄절에 부활절만 교회 가지? 해가지고 요도 울었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엔 교회 갔다고 예전에. 맞아요? 다 갔다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믿는 사람도 안 와. 아니,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날인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이거 어째 된 거야?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당신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라면,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어떻게 안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 이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 누구든지 그 언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뭡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들만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결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지고 그 후에 이것이 문제 해결돼야 돼. 그것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요. 무슨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든 언제든지 차에서 보면 성탄절 찬양이 나와. 저는 제 때도 없이 제 아래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계속 나와요. 매일 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오늘만 딱 끝난 겁니까? 아니죠. 사실 오늘 탄생한 게 아닙니다. 오늘로부터 2000여 전에 태어나신 것이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생일입니다. 그죠? 생일. 그렇다고 또 이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곤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날 태어났느냐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태어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짜증날이 있습니까? 먼저 영광을 돌리세요. 슬픈 일이 있습니까? 먼저 영광을 돌리세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먼저 영광을 돌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무조건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린 알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언이 성취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야, 엄청난 것입니다. 봐보세요. 11절, 12절 말씀에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했어요. 그 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 오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거든. 그런데 오시어서 안 왔어. 안 오신 겁니다. 이때까지 안 오셨는데 드디어 오신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와,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지요. 그 예언이 성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언 외에 그 수많은 나머지 말씀들도 다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래서 곳곳에 분명히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자, 한 가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미가는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해 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때의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별로 이름도 없는 곳. 우리나라가 그랬었죠. 우리나라가 코리아라고 하면 그게 어딨냐? 먹는 거냐? 라고 물어볼 정도였었는데 이 88올림픽 이후로 엄청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알려지지 아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네가 모든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난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왕이 어디에서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나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 바로 그가 베들레헴에 나올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오늘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올 것은 시편 18편 50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기자도 말합니다. 33장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봐보세요. 아니, 한 번이라면 우연할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만 해도 3번이야. 그런데 이 3번만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제가 한 이 성탄절에 대한 오늘 이 묵상 말씀 여기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비 말씀하시냐? 베들레헴 에바다야 좀 전에 할 말씀이고요. 자, 또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살미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있었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에요. 왜요? 이후에 다른 말씀도 이루어지거든.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오시지 않다가 결국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때 오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이것은 곧 그 다른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어느 분이 그러다고요. 에이, 지옥이 어딨냐고. 성경에 지옥이 있으면 찾아보래. 많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친구에게 라가란 자도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많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다니까요. 그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너 지옥 가라. 그럼 좋아해, 안 좋아해? 싫어해. 왜? 없다며. 없으면 싫어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싫어해. 왜? 지도 알거든, 있는 줄. 내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 있고 또 이루어질 사건이 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죠.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의 계보가 여기에서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외의 모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1년 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니,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말씀 듣는 거 좋죠.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거 다 못해. 이 설교 다 못한다고요. 여기에 없는 말씀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여기에 있는 말씀 다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빨리 읽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몰라. 천천히 한번 2024년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한대. 전혀 안 할 것 같은 눈빛인데. 자, 여러분들 꼭 1독 천천히 읽어보셔가지고 바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 귀한 축복이 있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자,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자, 오늘 말하고 있죠. 전사들이 외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 자, 모든 사람이 당연히 평화가 되겠죠. 당연히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왜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주실지도 다 알고 계셔. 그죠? 그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게 될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내리길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나요? 아니,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다 죄인이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온 사람만 아니요, 오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것도 아마 1년 동안 많이 했을 텐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이다? 죄인이다.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지 말아야 돼. 죄의 싹스의 사마귀니 죄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구원. 자, 봐보세요. 아담 앞에서 말씀은요,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미치게 된 거예요. 곧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또 그 후손을 낳고 후손이 또 그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그 후손을 낳고 무엇이 흐릅니까? 피가 흘러요. 아담의 죄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의 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의 죄의 피를 끊어야 될 누군가 있어야 돼요. 아담의 죄를 끊어야 될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끊어야 될 사람의 뭐랄까요? 자격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분은 신인동형이다. 신과 인의 동일한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다. 100%의 사람인 동시에. 그러니까 그분은 100% 하나님만 되셔도 안 되고 100% 사람만 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걸 누가 생각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생각해내겠냐고.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어린이 설교할 때에 많이 쓰는 설교인데 여러분도 몇 번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개미들이 보면 항상 지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개미들이 가는 길을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개미할기라는 게 있어. 개미할기가 접해서 그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보니까 야, 쟤들 저기 가면 죽는데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앞에 개미할기 있어. 너 가면 죽어. 죽는다고. 걔는 날 볼 수는 있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모릅니다. 답답해요. 왜? 가면 죽는데 가고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나에게 변술력이 있어.
해서 이젠 개미로 변화된 거예요. 개미로 변화됐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저 앞에 개미 아이가 있는데 또 가면 죽는다. 자, 이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개미가 그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는 개미도 있고 안 듣는 개미도 있다고. 그러면 듣는 개미는 그래? 딴 데로 가야지 하겠죠. 안 듣는 개미는 웃기고 있네. 너 누구야? 처음 봤는데 너? 그래서 그냥 가버린다고. 걔는 죽고 얘는 살고. 지금 이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개미가 100%의 개미로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 개미야. 예전에 있던 까먹었어. 그냥 지도가. 지도 간다고. 지가 사람인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때 본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것입니다. 100% 하나님으로서도 안 되고 100% 사람으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동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다 죽는다. 가지마 라고 말하니까 우리 열방의 교회 사람들은 다 들었네? 거기 안 가네? 할렐루야? 다 천국 가네? 근데 꼭 저 옆에 있는 인간들은 안 들어. 야, 십자가 높이 들고 이 불빛이 밝혀지고 이 반짝반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인데도 안 들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 곁에도 있었는데,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 걸면서 전해도 안 믿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하나님 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피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피는 아담의 피가 아니다. 나의 피인데 이것은 언약의 피. 무슨 언약의 피? 죄를 사하게 하는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 6장 5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우린 이것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성찬, 1월 첫 주 성찬 예배가 있는데, 자, 그 자리에 나와야 되겠었어요? 말아야 되겠었어요? 말하잖아요. 지금 이 피를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뭐 빨아먹어요? 예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카타콤이라는 곳에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숨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함께 이 세례식을 하고 그랬었다니까요. 모일 때마다 바로 이들은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없다고 말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먼저 성찬하고 또 세례를 받고, 아니죠, 세례를 먼저 하죠.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식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 야, 저것들이 지들끼리 뜯어먹고 사나 보다. 목소리 들려지잖아.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야, 저것들이 이제 미쳤구나, 지들끼리 먹고 사나 보다 라고 이제 착각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일들. 그런데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그 생명이 없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여기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피를 끊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내리길 원하셨는데 드디어 이제는 저 나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감격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쁜 소식 우리도 알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우리 이 날을 맞이해서 함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 오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과 함께 영광을 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앞에 이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되오시 하나님, 참되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오 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나고 천한 모습 오시사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기쁜 날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잘 압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날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안자로서 아버지 내가 먼저 기뻐하며 즐거우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한산 삶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우며 아버지 옆에 영혼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아버지 소리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항상 감사와 찬양 춤삼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알았으니 나름을 평생에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죄를 범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심은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것을 증거하게 위해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하심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여서 함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지 않는 소식은 소식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증거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들이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